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평안만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맞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절과 36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데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계 중 제일 가까운 관계를 건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나의 가까운 남편을 통해 시험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37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양자택일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양자택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거죠. 왜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저도 딸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와 딸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랑하고 나의 자녀도 사랑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님을 등한시해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는 의미인데 내가 은혜가 없다면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다 허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은혜가 없이 단순히 내 힘으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은혜가 떨어지자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다윗은요, 그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살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무작정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그에게는 그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이끌어간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가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갔던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죠. 쓰임받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반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삶에 믿음의 순종에 관한 문제가 봉착할 수 있어요. 헌금 문제, 또 주일 성수의 문제 등등 신앙에 관한 그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때 내 삶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져요. 내 힘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살고 또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찌르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 수련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중에 은혜 구해야지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어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는 주일 한번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제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만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요, 여러분, 큐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분 말씀 듣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삶이자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 큐티 매일 하는 거 어렵죠.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이 일에 은혜로 우리가 큐티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 만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셈을 받을 것이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날마다 은혜 속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세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